창세기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꿈의 사람 요셉 덕분에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초청되어 왔고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였더라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부탁대로 이집트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혔고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 요셉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이집트에 남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도 물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숫자는 사실은 대다수는 요셉처럼 그대로 이집트에 남게 됩니다. 왜냐고요? 아주 쉽습니다. 가나안보다 아주 좋은 환경, 모든 환경에서 뛰어난 이집트를 떠날 이유가 굳이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육의 축복을 드디어 허락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당시 이집트 인구를 비교해도 200만 가까이 되었던 유대인의 인구는 정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도 자기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유대인들의 번성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관리하며 유대인들을 노예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만들었죠. 만약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이라면 결코 이들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 그 왕의 횡포는 날마다 더 심해졌고 노동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 유대인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왕궁에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하지만 오히려 이 명령은 가만히 잠들어 있던 그 두 산파의 신앙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시프라와 산파 부하를 우리는 이 영웅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겨둔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이 두 명 산파를 꼭 기억함으로 출애굽기가 주인공이 많이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 가는 유명한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꼭 그들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덕분에 유대인의 많은 남자들이 아마도 모세의 형 아론이 그의 손에 건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지혜롭게 대답해서 어려운 위기도 잘 넘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니 이제 산파들도 못 믿겠고 왕은 아예 이집트 전역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장 22절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자, 이집트 사람은 누구라도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면 나일강에 던질 수 있도록 금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바로 그 날부터 자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적게는 하루에 1000명, 많게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졌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물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깥으로 데려가는 걸 극도로 꺼리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집집이 찾아가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나일강에 던지는 일, 그 눈물 넘치는 시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때까지도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 속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삶에 너무 녹아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DNA를 통해서라도, 아니 그들의 옆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노예생활, 남자아이들의 죽음, 희망 없는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그들은 까맣게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반전의 드라마를 쓰지요. 그래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려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족, 즉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라는 가족 이후에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든 환난과 핍박과 눈물의 시간을 이겨내고 출애굽을 인도할 이 지도자가 배출되는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것으로 돌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00여 년 만에 이 가정을 대체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3가지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족,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당연한 것이 회복된 가정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저자는 2장을 시작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게 회복되고 있다는 걸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한 구절이라 적은 게 아니라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기에 기록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아니 유대인 남자가 그저 아무나와 결혼하던 것이 흔하던 시기에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 같은 문화와 신앙적 유산을 가진 한 가문에서의 결혼, 이건 그 당시에 너무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일을, 그 당연한 일을 아므람과 요게벳은 드디어 400년 만에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죠. 더 놀랍게도 그들은 고모와 조카 사이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러니까 왜 고모를 결혼의 대상자로 만났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200만 가까이 되는 수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다면 아무런 여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자 중에 같은 가문에, 그것도 레위의 딸이었던 고모 요게벳을 만나 결혼했다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중요한지 왜 생각하려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돌아가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자신의 종을 하란까지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게 된 사건을 우린 처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로 가보시죠. 나는 내가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리고 그 리브가가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안전과 결혼을 위해 자신 또한 자신의 오빠가 살던 라반,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냈던 기록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아멘. 자, 공통구절이 뭡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죠. 자, 만에 하나 이집트 여인 가운데서도 혹여나 민족에 상관없이 아무 사람이나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특별히 이 레위 가문이라고 하는, 이 레위 가문이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출애굽한 후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레위 가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 가문, 즉 예배를 담당해야 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400년 만에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그 레위 가문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저 레위 가문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 제사를 위해 선택받은 지파였다는 걸 곧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구나. 특별한 만남이구나.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드디어 같은 지파 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당연한 만남의 회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만남이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한쪽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한쪽을 모르는 사람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던 그 시대의 시브라와 보아 같이 믿음의 남은 자로 살고 있던 아므람과 요게벳. 그래서 아므람은 세상의 어떤 여인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통해 야곱의 말을 들었던 그 레위의 딸인 요게벳을 고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얻어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던 그 당연한 결과.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던 예배자 간의 만남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예배자들의 만남으로 그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믿음의 자녀 모세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예배자일 때 그 가정은 반드시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위대한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가정,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동역의 부모들 여러분,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배로 돌아가라. 그럴 때 너희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키워내져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가정, 예배를 당연히 드릴 줄 아는 가정.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겠습니까? 부모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부모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정,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도 당연한 가정,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당연한 것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앞둔 청년 여러분, 반드시 이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둘째가 뭐냐면, 이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가정이 이어져요. 당연히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아무리 대단한 바로의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니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방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실제로 죄송하고 슬픈 얘기입니다만 많은 유대인 부모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그 노력이 아므람과 요게벳만큼 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아들이 태어나면 그런 것들을 보기 싫어 그냥 죽였던 유대인들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만에 선택한 이 아브람과 요게벳은 달랐다는 거죠.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 둘째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마 엄청난 위기 속에서 겨우겨우 3살 차이니까요. 아론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하필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큰아들 아론을 겨우 어떻게든 살려내서 3살까지 만들었는데 하나님 차라리 딸을 주시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에 직접 던지거나 아니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언제든 강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그토록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를 오해케 만드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보고는 차마 강에 던질 수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확한 제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스갯소리 듣다가 자꾸 했지만 여기는 each other, 모든 부모가 아이의 잘생김을 다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전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어떤 부모도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요게벳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 속에서도 모세는 잘생긴 게 확실해요. 좀 허무했어요. 그래서 실컷 자료를 다 찾아놓고 그래 야 이게 진짜 그래 각각 그런 마음이지. 그래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제가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었다 했는데 정말로 기록상 모세는 뛰어날 정도로 잘생겼다 그러면 다 가졌어 그냥.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자꾸 우리가 매이지 말고 자꾸 우리 악어밥 만들지 맙시다. 너무 슬프다고요. 그러면 나 안 되고 싶어 악어밥. 악어밥 안 되고 싶어요. 자 그렇게 몇 달을 키웁니까? 무려 3달을 키웁니다. 여러분 3달 키워보셨습니까? 키워보시면 압니다. 목소리가 가장 무른 상태가 2달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아까 우리 뉴스 보셨죠? 우량아 대회. 저희 교회 다 나가야 돼요. 다 제가 볼 때. 우리 1등 합니다. 1, 2, 3, 4, 5등 다 저희 거예요. 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도 가득 차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강가에 하필 갈대 사이에 두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강가에 악어밥 내라고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까지 예쁘게 사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 우리가 속으로 나눴던 것처럼 이건 충분히 어머니 요게벳과 미디암이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출애굽기 2장 3절.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멋있는 선물을 하듯이 누가 봐도 여기 안에 있는 아이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보이듯이. 잘 알다시피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뜻입니다. 그 방주에 아이를 태워
누군가는 3개월을 기르고 저렇게 갈대상자에 버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강에 버리지 뭐 하는 거냐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3개월 동안 정이 든 것보다 더 버리기가 어려웠을 거니까 처음부터 버리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래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저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워.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 출애굽에 감사했어요. 만약 여기서 이런 한계가 없이 정말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내면 뭔가 이겨낸 이야기만 등장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건 거기까지 있더라. 사람의 힘은 거기까지더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맡겨야 되더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더라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 안 되십니까? 만약에 자식의 일들이 진짜 내 뜻대로 안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녀가 아멘 말고요. 그건 너의 바람이시고요. 믿음의 과정은 결코 그 쉬운 과정을 선택하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방법을 선택한다는 걸 지금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문구 기억나십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족은 살 수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돈으로 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죠. 아닙니다.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대단하고 좋고 의리의리한 집을 구하면 행복한 가정이 따라올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결코 집 크기와 행복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거부한 가족, 그것도 아빠와 엄마와 형과 누나가 모두 전심을 다해서 다르게 살려고 노력한 가족,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형 아론은 안 등장하는데요? 아니요. 형 아론도 말씀을 읽어가며 준비하며 그때가 왔을 때 모세의 입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가 입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죠. 저는 아브라함에게 장남으로서 수많은 말씀들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론이 그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답습하고 세상의 방법만을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고 세상의 방법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쉬워 보인다고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부모 여러분들 혹시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일 있으십니까? 그럼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채우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경험하시기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0여 년 만에 이 가정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에요. 자, 강가에 둔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잠시 후 왜 부모가 갈대상자를 하필 그곳에 두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오나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몰랐을까요? 지켜보고 있던 미디암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지혜와 은혜를 구한 믿음의 가정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분명히 히브리 아이구나. 잘가 하고 이 갈대상자를 엎은 게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미디암이 뭐라고 한다고요? 혹시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딸이지만요, 왕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할 수 있는 공주, 여러분 바로를 우리가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그 공주에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그 옆에 있던 지혜자 미디암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7절 때에 그 아이의 누나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딸이 뭐라고 하나요? 그래 주겠니? 저때 미리암의 나이가 고작 8살에서 10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겨우 그 정도 나이의 어린아이가 마침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주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옆에 경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로에 따른 이 미리암의 말을 듣고 흔쾌히 허락하죠. 그리고 미리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갈대 사이에 숨어있던 엄마! 빨리요! 엄마! 정말 여러분 이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전 눈물 이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눈물 막 흘렀을 겁니다, 진짜로. 방금 버린 아이를 그 노아의 방주같이 태웠던 갈대 상자의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죠.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내 품에 안아 다시 내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이걸 대체 어떻게 해? 이걸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쓰지 못하겠는데,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아이도 자유롭게 데리고 다닐 수 있었어요. 어딜 가든 바로의 딸입니다. 한마디만 끝이었죠.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이제 아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도 그렇고 요게벳도 그렇고 이 가정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지혜와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지혜와 은혜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더 구해야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내 지혜로 부족하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본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 구해야죠. 어렵습니까? 더 구해야죠. 왜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지혜와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부터 구하죠. 그러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대로 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평안히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가정.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는 무려 400년의 공백을 깨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400년의 공백을 바로 이 가정을 통해 깨뜨리고 싶어 하십니다. 한 가족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3가지 나눴습니다. 당연한 것이 회복된 가정,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가정, 때를 놓치지 않고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가정.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가정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의 가정부터,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에 이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되어주시고 아므람이 되어주시고, 어머니들은 요게벳이 되어주시고, 형제자매는 아론과 미리암이 되어주시고 모세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구성된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오늘 이후의 모습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의 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